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도행전 19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고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공부한 지 오래돼서 여러분들이 혹시 잊으시지는 않았을까 하는 노파심에 사도행전 3장 12절을 좀 콕 집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사도행전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치는 일이 나오는데요. 성전 문 앞에 있던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안전뱅이였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듯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성경절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정말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다,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왜 저희를 주목해 보십니까?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야고보서 5장에 말했던 것처럼 누굽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무엇이 같은 사람들인가 하면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바울이나 그 외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엄청난 영웅들이 우리와 다른 종족인 것이 아니고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와, 바울 대단하다, 와, 베드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만약에 베드로와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면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십시오. 왜 저를 주목해 보십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와, 초대교회 대단했다 그게 아니라 와, 초대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셨던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예수님이 대단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 2018년 디트로이트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도행전 19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요, 고린도 교회에 갔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을 저희가 봤고요.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3차 전도 여행에 나선 바울의 이야기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에 갔습니다. 늘 하던 대로 거기에서 아마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가 마치고 나서 관심 있는 사람들과 성경을 이야기하다가 다른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을 만났어요. 네. 늘 가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비슷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얘기해 보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은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도 제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일반 유대인들과 다른 거는 알겠는데 또 그리스도인들과는 완전히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좀 감지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 유대인들과는 다른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랑 다른 것일까? 사도 바울이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님에 대해서 아시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님이요? 그게 뭐죠? 저희는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도대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걸로 봐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더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중요한 게 좀 빠져 있다라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신학적으로 조금 비슷하긴 한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하나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행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성령님이 없었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침례 받으셨나요? 저희 침례 받았는데요.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저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요한의 침례를 가리켜서 무슨 침례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까? 무엇의 침례라고 얘기했죠? 네,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책꽂이를 꽂아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네. 3장 1절부터 볼까요? 죄송합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요한이 하는 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어떻게 하는 일을 맡았는가 하면은 준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일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무엇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인데 메시아께서 곧 사역을 시작하실 것인데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 이제 곧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침례를 베푸는데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여기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침례도 중요한 침례예요. 무엇하게 하는 침례입니까? 회개하게 하는 침례인데, 제 뒤에 오시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베풀 텐데, 그 침례는 그냥 물로만 하는 회개의 침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일으킬? 불을 일으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침례를 그분은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 침례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 침례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침례 요한은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일은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네, 좋은 일이에요.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기서 내 집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사람의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네.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가 내쫓임을 당했어요. 네. 회개해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내가 있을 곳이 없구나 해갖고 어디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25절 말씀입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어떻게 되느니라? 심하게 되느니라. 네. 자, 회개해가지고 이 귀신이 나가면은 그냥 나간 채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웃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엔 들어와요. 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왜 들어올 수 있는가 하면은 빈 마음, 네. 귀신이 나가서 비어진 그 마음을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면은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가장 큰 제가 봤을 때 교육으로 보나 이제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요, 가장 각광받고 있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종교적인 그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명상, 불교적인 명상, 힌두교에서 하는 명상을 요즘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특별히 일반 이제 공립 중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명상하는 거를 가르쳐 줘요. 학생들 성적 올리게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화를 주체하게 하고 또 감정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고등학교들에서 일반적으로 요즘은 명상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명상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불교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힌두교에서 와요. 네. 팀 페리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작가인데요. 그 작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 사람 직업이 그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그 사람이 한 번은 이제 인터뷰를 당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기를 당신이 생각했을 때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명상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얘기하기를 자기가 이 사회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해 봤을 때 그 중에서 80% 이상은 무엇이 성공 요인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명상하는 것이 그들의 성공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명상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 속으로 침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육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명상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네,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무엇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회개의 침례를 받았어요. 네. 무슨 얘기? 내가 지금까지 이런 죄를 짓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아야겠다.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해갖고 내쫓았는데 어떻게 하지를 않았는가 하면 채우질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죄는 안 짓고 굉장히 그리스도인적인 행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매가리가 없어요. 신앙적인 매가리가. 핵심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기를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우질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긴 비웠는데 회개해가지고 내가 이 죄도 버리고 저 이제 담배 끊겠습니다. 저 이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안식일날 뭐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죄들을 버리긴 버렸는데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음이 들어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위험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귀신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비우고 채우질 않았더니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왔어요? 7마리의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입니다. (7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막 이 생수가 막 콸콸콸콸 그 사람에게서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아직 제자들이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뭐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넌 나보다 더 죄인이다.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불과 며칠 뒤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서로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안식일마다 뭐 공부하고 있죠? 예수께 향한 발걸음, 생애빛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께 향한 발걸음 중에 이 초기에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서 예수께 향한 발걸음이 그쳐지질 않아요. 아, 이제 회개했으니까, 내가 이 죄 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짓지 않으니까 다 됐어.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은 첫 발걸음이에요. 거기서 계속해서 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회개한 것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게 하는가 하면 더 위험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거 안 하니까 저 사람보다 어때요? 더 낫다.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내 배 버려두고 왔어. 난 사업 다 버려두고 왔어. 그러니까 너보다 더 대단해.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채워지지 않은 경건한 삶은 굉장히 위험한 삶이에요. 자기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위험해요.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해요. 자,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아까 저희가 봤던 말씀인데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몇 명쯤 되더라?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이 12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네, 여러분, 예언의 신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이름 없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이 그리스도인들, 일반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소아시아로 막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앞장을 보시면 에베소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침례를 받고 나서 이 사람도 성령을 받는데요.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하자면 마크 필리 같은 사람이에요. 홍명관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과 3장을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할 만큼 아볼로는 바울이나 베드로의 카리스마에 견줄 만큼의 사람이었어요. 아볼로가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여기에 나오는 19장에 나와 있는 이 12명은 이름도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소아시아로 나간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책꽂이 여기 꽂아 놓으시고요.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15절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나서 무슨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많은 교회다? 사랑이 많은 교회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든든한 교회다? 믿음이 든든한 교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했더니 12명의 사람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유명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무엇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시발점이 되어서 복음이 아시아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나와 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견책이 나와요. 책망이 나와요. 무슨 책망인가?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무엇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훌륭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더니? 성령님을 받았더니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들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할 만큼 그때 신앙이 불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받았더니? 성령 받았더니.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가르치다가 어떤 일들까지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누가 만졌더니 막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누가 가져가서 만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치료가 돼요. 그래서 막, 대단한 일이다. 네. 사도 바울, 아까 저희가 봤던 사도행전 3장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이 바울을 막 주목해 보기 시작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14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네. 여러분, 악귀를 만났을 때에 만약 여러분들이 악귀를 만난다면 예수님은 알겠고 아무개는 알겠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바울의 이름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귀신들이 누구세요?
옷을 다 벗겨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쫓아보냅니다. 무엇이 없었더니? 성령이 없었더니.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담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굉장한 특권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것,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누구를 아는 것, 교회의 훌륭한 누구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결국 누가 성령 받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아무개 집사님께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분은 성령 받았다더라. 네. 아무개 장로님께서 아무개 목사님은 정말 영성이 훌륭하셔서 그분 설교만 들으면 힘이 난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령님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챈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예수를 소개하면서 예수를 소개받았을 때에 그들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까 저희가 봤던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철철 콸콸콸콸 흘러넘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배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콸콸콸콸 생명수처럼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와서 누구신가요? 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18절) 19절 말씀 보고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은 사람들이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네. 이 은 5만 정도 하면요, 은 하나가 하루에 일했을 때의 삭 정도 됩니다. 은 한 드라크마가요. 그러니까 1년치 수입을 하면은 한 300드라크마 정도 돼요. 300냥 정도 되니까 이거 5만 양이면은 몇 년치입니까? 한 170년어치의 수입입니다. 1년 수입을 한 5만 불로 쳤을 때 이거는 한 800만 불 이상, 거의 1000만 불어치의 책이에요. 평생을 자기가 투자해온 사업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팔았을 수 있어요. 다른 마술사들한테 가서 이거 싼 값에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이 죄된 삶을 살면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해버렸는가 하면 다 태워버렸어요. 마치 한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이제 적진으로 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후퇴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되 누구처럼 죽기로 결심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기로 한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마치 다시는 죽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좀 한번 믿어보고 나한테 한번 테스트해 봐야겠다. 맞으면은 예수님 믿고 아니면은 다시 이 책들 가지고 장사해야지. 이 책들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생활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자기가 탈 그 배를 태워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버리시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죽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마다 예수님께 드릴 때에 여지를 남기지 않고 다 태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들 뒤로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거 책 팔았으면은 떼부자 됐을 거예요. 네. 거의 10,000,000불어치의 책이에요. 네. 거의 한 도서관 하나 수준입니다. 도서관 하나의 수준의 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제 앞으로의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내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을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신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이름 없는 평범한 12명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뜨거운 사랑이 정말 소문날 정도였던 이 에베소 교회, 7 교회로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용되었던 이 12명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가지셔서 성령 받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바치는 찬미 2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